역대기상 개론 10번째 시간, 이제 역대기상 29장입니다. 자, 방금 두 구절을 이제 29장 11절, 14절 읽었는데, 이 나오는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주님은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된다. 하나님이 머리가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데, 이미 구약에 모든 것 위에 머리가 하나님이시다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핵심은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며 우리가 주의 것에서 자원하여 주께 드리고 있다. 그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역대기상 29장의 키워드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주의 것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 그리고 자원하여서 드린다. 근데 구약의 그 11절은 자원이 아닙니다. 무조건 드리는 겁니다. 신약의 헌금의 원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죠. 29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이 너무나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특히 이제 재정적인 분야죠. 솔로몬은 주로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은 이제 돌을 따듬고 레바논에서 백항목 가져온 주로 그 일만 하죠. 그런데 이제 다윗 때에 그 밑에 이제 2절부터 읽어보면은 금, 은, 동 주로 이런 비싼 것들이죠. 이것들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이제 금과 은을 내놓죠. 그게 4절에 나와요. 4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오빌의 금에서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이렇게 내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억지로 내라고 말을 안 합니다. 억지로 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원하여서 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강제적으로 이제 할당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내려가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죠. 그런데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금은 금으로 된 것들을 만들고 은은 은으로 된 것들을 만들며 또 장인의 손으로 만드는 온갖 종류의 일에 쓰게 하였나니 그런즉 이날 누가 자원하여 자기의 섬길 것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먼저 본을 보여가지고 금과 은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는 하나님의 집에 쓸 것들이 많은데 누가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이 말은 이제 자원하여서 내라는 거죠. 강제로 내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6절부터 보면은 통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원하여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내는데 백성이 잘 호응을 했죠. 그래서 29장 29절을 보세요. 29장 29절에 보면은 백성이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때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되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으며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더라. 다윗이 자원하여서 해라니까 백성이 완전한 마음으로 자원하고 드렸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자원이 아니는 거예요. 자원인데 스스로 원해서 내는데 완전한 마음으로 냈다는 거예요. 완전한 마음으로. 반은 강제로, 반은 자원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본을 보이고 성전 건축에 이것들이 필요한데 누가 자원해서 내겠습니까?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기뻐가지고 우리도 자원해서 내겠습니다. 이 자원이 완전한 자원이다. 완전한 자원. 그래서 이제 얼마나 냈습니까? 거기 이제 9절에 보면은 그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낸 게 나오죠. 7절은 이제 통치자들이 낸 거네요. 하나님의 집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10,000다리가,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 다윗 왕이 낸 것부터 많이 냈죠. 이제 통치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후에 이제 보석도 내고, 백성들도 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거의 자원해서 다 냈다.
그걸 보면 되죠. 그래서 신약 시대인 교회에서 헌금의 원칙도 자원화해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을 보면은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이 내는 자, 또 억지로 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해서 내라. 이게 헌금의 원칙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바로 성전을 건축할 때 그렇게 했죠. 자,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성도들이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받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뭐 돈이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자, 믿음이 좋은 사람 또는 부자들 이런 사람도 막상 헌금 앞에서는 이제 움츠러들죠. 아까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신앙의 양심은 바른 경제관, 바른 물질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바른 이 물질관, 바른 경제관을 가르칩니다. 자, 11절부터 보면은 11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머리다. 그래서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거 다 주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12절에 재물과 명예도 하나님께서 나온다. 뭐 통치나 뭐 권능도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14, 15, 16,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14절에 보세요.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누군데 이런 식으로 자원해서 드릴 힘이나 있습니까? 실상 우리가 자원해서 드린 것은 뭐냐?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은 것인데 그것 다 주님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신앙의 물질관, 경제관은 내가 받아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른 물질관, 바른 경제관입니다. 이거 내 건데 하면서 달달달 떠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자면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죠. 16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금은동 많은 보석들을 저축을 하는데 이것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 중에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어린 애들이 뭐 부모님 생일 때 선물할 때 자기들 뭐 돈이 있어요. 부모님께 용돈으로 받은 것 중에서 선물을 사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받은 것으로 다시 부모님께 드린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던 물질관, 경제관,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의 이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하나님이 그래서 맡겨놓은 거죠. 어떻게 써나. 청지기는 근본적으로 이 주인은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물론 청지기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도 써야 되죠. 청지기의 생활을 위해서도 쓰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는 이 바른 물질관, 경제관, 또 하나님께서 대한 헌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금액 자체로서는 하나님이 계산 안 하죠. 부자가 100만을 내고 가난한 사람이 2만을 내고 이거 누가 많다 적다 하나님 안 따져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얼마나 드렸느냐. 이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뭐 사람들이 헌금 안 내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린 것으로 하기를 원하죠. 물론 이제
그게 부족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 당시에 이 헌금을 위해서 다윗이 먼저 이 본을 보였죠. 29장 17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또한 내가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아나이다. 나로 말하건대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으며 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쁘게 보았나이다. 다윗은 먼저 자기 자신이 본을 보였고 그리고 5절에 나왔죠. 올바른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도 자원해가지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고 헌금을 촉구하는 설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여는 줬어요. 본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백성들도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윗 왕께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이 모든 준비된 것들을 통해서 무사히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표, 솔로몬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표를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셨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고 설계들까지 다 받아놨죠. 저번주 공부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이 그 성전 건축의 완성을 이뤄냈듯이 이제 아버지께서 구원에 대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떤 그런 모형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함과 자원함으로 십자가에다가 자기 자신을 내주고 자기의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해 놓으신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이 29장의 주 요점입니다. 29장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이제 검은 본물들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28장을 저번 주 할 때는 28장은 이제 주로 뭡니까?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그 양식 이런 것들이 저번 주 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들을 받은 내용,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준비하고 실천했던 그런 좋은 예들입니다. 자, 이상을 마칩시다.